우선 합심기도가 무엇인가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제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말렉과의 그런 전쟁 가운데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모세와 여호수아 또 아론과 후 이제 전쟁이 나가 있잖아요.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장군으로서 이제 전쟁이 나갔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겨. 힘들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져.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다 앉혀놓고 양쪽에서 들었잖아요. 자,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한 주고 마귀의 괴기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나 씨름이라. 이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움 정사와 권사의 어둠의 세상 중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리고 이제 그런 싸움을 하라고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랬더니 이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자, 때로는 혼자 기도할 때는 그렇게 힘이 있게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합심 기도는 내가 좀 이렇게 늦어질 때 다른 사람의 그런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또 힘을 불러일으켜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것이 합심 기도예요. 이 말씀에서도 보니까 모세가 혼자 있을 때는 힘이 들어서 피곤하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같이 이걸 보면서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합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그다음에 신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가 예언한 대로 너희들 가르쳐서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과 이제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 부활하는 그런 사건을 눈앞에 봤는데 나머지 380명은 다 돌아갔어요. 120명만 남아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합심기도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5가지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말씀에서 근거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더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120명. 380명은 돌아갔어요. 다 뿔뿔이 집으로. 그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에즈베리에 보니까 19명이 기도했어요. 19명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사랑에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제 확장됐잖아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이 확장되면서 우리 양곡 참깨 목사님 나한테까지 와서 그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눴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두 사람이든 간에 합심하여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 잘 보고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할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내가 처음부터는 작은아마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목사가 생각한 거는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개할 때 이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갖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건데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한
배가 있어서 그 배를 올라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야. 근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걷는 가운데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자, 보세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시몬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 잘 알잖아요.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갈릴리 바닥에 훤하게 알고 있는 저 고기잡인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믿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누가요? 내가 그물을 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날이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나는 잘 감지하지 못하는데 베드로 같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이 여기 있는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이거야. 이거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기도해라. 그냥 기도해라. 물론 이것도 좋은데 말씀에 확실히 붙잡고 베드로같이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내 눈에는 주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내립니다. 베드로가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고기가 가득 찼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일부러 녹화하는 거 우리 저 카페에다 이렇게 올릴까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씀을 보세요. 자, 요 전에 있는 말씀이 시편 116편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잘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 기도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모르는데 말씀을 보니까 들으신 건 확실하잖아. 이게. 누구한테도 확실한 그런 말씀. 그래서 말씀에 가지고 증명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내게 기르셨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작은 세면 음성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이 말씀도 이제 누가복음에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말에도 그랬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내가 여정연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보니까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라 우리 보고 이제 내가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있는데 네가 구해야 내가 그것을 응답하지.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구하면 내가 들어준다는 거야. 여기 말씀 분명하잖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자,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약속을 말씀을 받지도 못해. 말씀을 전해도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이 하니까. 그게 정답이잖아. 더 이상 답이 없잖아요. 말씀에서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으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가 좋은 것을 자식이 줄지 알거든. 그러니까 제가 잘 얘기하죠. 하물며. 그래서 하물며. 이런 악한 자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지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그렇죠. 구하는 자. 조건이 구하는 자예요. 구하는 자.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세요. 주고 싶어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자,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분명히 말하죠.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합심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사무엘상 12장 23절과 사무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 안 하는 것은 죄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는다. 기도 안 하는 거 죄라고. 왜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하는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날마다 기도하지만 정말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 잡생각이 막 들을 때가 많아요. 기도 막 하다가 막 다른 데로 빠질 때도 많아요. 사단 마귀는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 갖고 별의별 걱정을 막 집어넣죠.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얼마나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건가. 여기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보니까 잘 알죠.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을 밀려서 넘치는 바람일 것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없게 생각지 말라. 두려움을 보고 정함이 없는 자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의 그들 중에 있고 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지금 내가 저를 사랑한다. 그 길을 내게 기르수 나의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이 자기 정력대로 자기 욕심대로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돈 달라고 그래도 돈 줄 수 있어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것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믿어야 할지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하고 찾으려 두드리려 하는 거구나. 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신 것이다. 라고. 자, 4장 16절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된 말씀인지 몰라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하게 되면 나는 어디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감지 안 된다고 하여도 잘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베드로같이 내가 밥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립니다. 이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은 점차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걸 확실히 안다니까 이것이.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자, 이제 기도할 건데 우리 교회 부흥이만 이제 첫 번째로 우리 교회 부흥이마도록 온전한 예배. 여러분들 주일날 일주일 동안 내가 일주일 동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우리 합심해서 같이 모여서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전심으로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수의 인원이라고 하여도 온 인원이 같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고 또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차량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면은 또 큰 헌금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차량을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앞으로 차량이 잘 인도될 수 있도록 또 나머지 금액도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돼요. 같이 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소리 좀 내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소리 내서 기도도 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부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를 사모합니다. 주의 임자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자신 가운데 아버지 앞에 참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